1903년 영국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4명의 웨일즈의 청년들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약 6개월 동안 매일 밤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점점 뜨거워져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26세의 무명의 한 젊은 신학생 에반 로버츠, 사진 보시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는 중심이 돼서 웨일즈의 부흥 운동에 전개됩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면서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하면서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전념했던 사람이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 12년 전부터 웨일즈의 부흥 운동을 사모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부흥을 위해서 나누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봄에는 신비한 체험을 해요. 새벽 1시에 잠에서 깨어나 4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3, 4개월 정도에 계속 이어졌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웨일즈 지역은 물론이요 세계 여러 나라에 부흥을 자기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체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웨일즈 남서부에 있는 뉴캐슬 엘림이라고 하는 예비 신학교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셋 쇼슈아라고 하는 이에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 지역에서 주제가 뭐냐? 나를 굴복하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성령의 이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부흥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사모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완전히 깨져버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맹맹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내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만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웨일즈 전 지역에 이제는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때에 얼마나 뜨겁게 체험했던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제발 그만, 얼마나 뜨거우면 하나님 제발 좀 이제는 그만 좀 놔주라, 그만 좀 못 견디겠다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로버츠는 이 경험 이후에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의 그 체험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 지옥을 보기 시작을 해요.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그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니까 탄광 지역까지 몰려가는데 지하 63m 이 떨어진 갱도에서 80명의 광부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아멘 하면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을 해요. 지역의 광부들이 변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광부들이 노동이 완전히 변하고 개선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 웨일즈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구역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심정으로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페르시아 공의 포로로 잡혀있던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그가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수요월에 수산국에 있는데, 고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두어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내 사랑하는 고국 예루살렘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왜냐? 포로가 되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일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 큰 문제가 생겼다고.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느헤미야가 너무너무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떤 태도로 바뀌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일 동안 뭐 한다고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한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순간 수일 동안 슬퍼해요. 당시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 이어서 패권을 차지한 바사의 제국에 이제는 편입돼서 통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은 제국의 약 127도, 1도가 아니고 127도의 중에서 한 도로 어떻게 되느냐, 편입돼서 이방 땅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기속돼서 통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 고향은 너무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성벽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애들과 아낙네들이 수치당하기 시작해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은 어떤 것이냐? 내 마음의 표현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이게 눈물입니다. 느헤미야가 눈물 흘리는 눈물은 뼈 아픈 눈물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눈물. 그의 눈물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아끼는 눈물이었어요. 비록 그가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고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불탄다고 하는 걸 볼 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떤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는 뭔가가 돌아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눈물이 나와요. 어제 아침 일찍이 노예 서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노 회장님, 교회에, 우리 노예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평소 잘 아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나이는 60대 초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상의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많은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요.
함께 그분을 뵀던 시간들, 그리고 어렵게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몸부림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쉬고 천국에 가셨구나, 이 생각하는 내 마음에 눈물이 나와요. 뭔가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흘리는 느헤미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어떤 눈물일까? 그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기에 그렇게 한없이 눈물이 흘리고 하루도 아닌 수일 동안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죠. 우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한 예배당, 구역원들, 그리고 교인들의 아픔의 소식을 들으며 흘리는 눈물, 비가 올 때면 허교 예배당에 물이 새지는 않을까? 한 번 정도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을까? 어려움 중에 합하는 성도의 소식을 듣고 기도해 보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들었을 때에 네가 기도해 주어라, 네가 기도해 주어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는 감각이 없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교회에 물이 새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집은 물이 안 새니까. 성도 아픔? 나는 편안하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쩌다 문자 가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 라는 대답이 우리 모습이 아니었는가? 나를 찾아왔나? 안 찾아왔는데. 그럼 갈 것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수일 동안 눈물 흘렸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의 색깔일까?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린 주로 어떤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누구를 위한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느헤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담긴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구역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의 아픈 소식이 문자로 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 우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느헤미야의 눈물은 알고 끝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아픔을 위한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놓고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한 눈물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부분들을 조목조목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었어요. 성도가 아프든 말든 그들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일관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한 눈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펼쳐지느냐? 두 번째로 바로 이런 기도가 펼쳐져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눈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일어나요. 왜?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낌없이 펼쳐져요.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철저히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할 수 있느냐? 본문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도해요. 그냥 왜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을까?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한번 기도해보자고. 믿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요.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만약에 범죄하면 나라에 흩을 것이요, 이걸 알았어요. 야, 이 나라와 민족이 범죄함으로 흩어졌구나, 인정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바벨론 70년의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확신을 통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모든 것을 끝내고 파사를 통하여 정복한 이후에 그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국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잘못을 하든 고의를 통해 잘못하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받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언약의 하나님은 변치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약속을 이행하셔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음을 믿어야 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혹시 약한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확신 갖는데 어떤 확신을 갖느냐?
기도를 하되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요. 본문 11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누구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누군가의 제목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었어요. 개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연합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연합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위기에 놓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이 유다 백성인 모르드게가 하만과 관계가 안 좋아요. 이거로 인하여 불통이 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유다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려고 그래요. 전멸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계략이 하만의 계략으로 척척척척 이루어져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이요, 이 나라 가운데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족속이 있는데, 그래 왕이요, 제가 돈을 낼 테니 이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내놓아요. 하나님, 이때 왕이 좋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제는 날짜가 정해지고 유다는 다 진멸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만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누군가가 왕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 전멸돼 버려요. 그런데 그 길을 뚫고 나갈 자가 누구냐?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라는 왕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왕의 마음 움직일 것은. 근데 문제가 뭐냐? 에스더가 아무리 왕을 모시는 왕후랄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만약에 왕이 잡은 이 효를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음을 당해요. 그게 누구랄지라도. 근데 문제가 뭐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기간이 얼마냐? 벌써 이 당시 오늘이 한 달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르고 싶지가 않고 한 달 동안을 부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어요.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알았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냐? 합심기도에 있었어요. 합심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규례를 어겼다는 거, 어기고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왜? 규례를 어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합심해서 금식하며 온 백성이 기도했어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에스더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누가 봤어요? 왕이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 규례를 그에게 내매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끝을 만진지라. 아니 30일 동안 관심도 없던 왕의 마음이 어떻게 뒤집힐까?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30일 동안도 관심이 없던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너무 그날따라 아름다워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마음이 설렜을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을까? 이 내용을 보면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3일 동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 인간 나에게 관심 갖게 하옵소서. 아내가 남편에 관심이 없을 때 주여 저 아내의 마음속에 그날따라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가슴이 더 나와 보이고 키가 더 커 보이고 그날따라 살짝 쌍꺼풀이 쳤는데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하나님은 역사하면 못할 게 없어요. 30일 동안 관심이 없던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은 백성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돼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교인 웬마디 5분 기도, 5분 기도가 전기도인이 한번 모이면, 천교인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그 시간을 놓고 꼭 오전과 오후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하게 돼요. 아버지,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일학교 이 학생들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령학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사랑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없이 이 여름철을 잘 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이걸 외우겠어요?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짤막한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 속에 담겨서 그 향이 여호와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흘리는 모든 눈물의 기도는 거룩한 눈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리고 교인들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을 느끼고, 그 성도의 아픈 눈물의 기도가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래, 이것을 위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한 줄 아느냐, 너의 마음이 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린 줄 아느냐, 네가 이제서 거룩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많은 세월을 참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보고 거룩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하는 그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구역에 구역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픔들이 뭔지를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눈물이 곧 거룩한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거룩한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 교회를 향한 거룩한 눈물이 불타오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